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우리 똑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마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용하는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를 받으려 하시는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을 얻은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을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1분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1분 1초도 쉬지 않으시고 24시간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역사를 멈추시면 우리의 심장도 그대로 멈춰버립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사랑의 역사를,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바로 알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참된 인간의 삶입니다.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 역사를 막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역사를 따르며 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하나님 역사를 따르는 신앙생활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1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들에 들어가 함께 먹었도다 하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서 고넬료 이방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기도하고 말씀하고 같이 숙식을 했다고 지금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전통을 앞세워서 하나님 역사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를 막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비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신분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베드로가 무할례제를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서 고넬료를 만나서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베드로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비판하는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했습니다.
내가 만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오늘 4절 말씀에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좌 같은 것이 그릇에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와 내 앞에까지 들여오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린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내가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3번 내려오더니 대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이방 사람 백부장이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을 고넬료와 만나게 된 것이다. 내가 만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내가 기도하고 네발 짐승 오고 각종 곤충이 잡은 보자기가 되는 이걸 잡아먹으라겠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해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오늘 만나서 알게 되었다. 이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12절 보면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다 함께 가서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문을 쳐가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라 함을 보았더라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를 처음 우리에게 하시는 것과 같이 하시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를 벗으나 너희는 성령을 세를 받아 하신 것을 생각나느라.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때에 주님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내가 만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미팅하게 하셨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럴 때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내게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내게 사건이 터집니다. 질병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이때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또 사람들이 고뇌를 하게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에게도 그런 사건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의 참 베드로가 뭐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환상을 보이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미팅하게 하셨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교회 사도들과 성도들과 형제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것이에요. 이거 어찌 무할리들과 함께 먹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냐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역사,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맞게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도 여러 가지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갈등이 올 수가 있습니다. 사건이 올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믿음이 천국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늘 말씀, 이미와 아직을 알아야 합니다. 아직 우리 주님이 재림 오시지 않았습니다. 아직 천국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천국이 아니라는 증거죠. 그러니까 이미 아직을 우리가 바라야 돼.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으나 아직도 이 땅에 살고 있고 아직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질병이 올 수가 있습니다. 사건이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그럴지라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 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문제 다 해결되는데 왜 내게 문제가 오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끝까지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를 비난하는 자들이 잠잠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끝까지 베드로는 같이 대들지 않고 그들과 베드로도 대단한 사람, 혈기 있는 사람인데 그들 비난할 때 같이 다투지도 않고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그냥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성령의 역사를 간증했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대로 베드로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그들이 18절에 그들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은 해결을 주셨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가지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하니까 간증하고 있더니 비난하는 사람들이 잠잠해졌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비난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했습니다. 그랬구나. 하나님께서는 온 일과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 유대인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온 일과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믿고 다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삶은 가장 어리석은 삶이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역사를 따르는 참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따르는 삶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생활입니다. 말씀 중심 신앙생활로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